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현 목사입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는 날마다 기막힌 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 복음의 대헌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좋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반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요,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 가운데서요, 그들이 분열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서신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거짓 교사와 참 교사에 대해서 대조를 확실하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어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너희나 아니면 그들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마치 경주하는 것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다름질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믿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경주를 아주 잘 달려갔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유케 하셨다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요, 그들의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경주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는데 장애물 때문에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잘 버텼지만 또 어떤 이들은 거짓된 진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르침의 기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도대체 그들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진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기원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기원이 어디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기원이요,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또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은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마지막에 끝에서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 가운데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비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게 되면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적지 않이 요동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또
그 10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말씀하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공동체에 퍼져나가서 마침내 교회 전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도록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좋은 비유가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쁜 병균이 퍼져나가듯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파괴시키는 이 거짓된 교리들이요, 지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힘을 잃게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처를 찾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에는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 거짓 진리는 결국 패망하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악한 거짓 교사들을 끊어버리는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떤 번역본에는요, 스스로 고자로 만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이 땅 가운데 끊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관용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쪽 모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를 좋아하고 선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를 너무 명백하게 해명한다든가 너무 빈틈없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이러한 관용이나 정신적인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종교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는요, 어떤 관용이나 타협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했을 것이고 그들은 관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땅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게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금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판할지 몰라요. 기독교를 무식한 종교다, 아니면 보수적인 종교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겠습니까? 아니면 끊어지는 밧줄을 던져주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도 망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귀중한 생명은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는요,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찬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단 한 번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요, 바로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소망이 있고요,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영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